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우리 주신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과 상호작용하여 화학적으로 다른 물질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화학 반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H2O, 물이 되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화학 반응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이 화학 반응에서 중요한 그것은 두 가지의 물질이 만나 전혀 다른 화학의 다른 물질로 변화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화학 반응이 중요한 것은 그 반응이 얼마나 빨리 나타나는가, 거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빠르게 반응해야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또한 적용점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같은 화학 반응이라고 할지라도 물질에 따라서 반응 속도는 천차만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애니메이션 주토피아를 보면 주토피아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데 그와는 다르게 나무늘보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똑같은 모습이지만 그 행동과 모습은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왜 화학 반응과 그 반응하는 속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그 반응하는 것과 그 반응을 온전히 속도내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난주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그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갑자기 서서 다른 사도들과 함께 그 말씀을 선포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지난주 본문 마지막 부분에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놀라 당황해 이것이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하고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쇠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믿는 자들, 그 제자들에게는 만국 방언이 터지게 되죠. 그리고 그 방언의 역사들을 여러 전국에서 온, 전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보고 저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나라의 말로 이야기하는가, 그것을 듣고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그들은 당황해서 도대체 이 일이 무엇인가 서로에게 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성령의 사건을 그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보았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성령의 그 체험을 한 베드로와 11 사도들은 그 자리에서 서서 일어나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설명해야 했기 때문이죠. 오늘 보면은 바로 그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보면 14절부터 21절까지 좀 길지만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이를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자 하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오전 9시니 여러분 생각처럼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일은 예언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나이 든 사람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나타낼 것이다.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해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해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베드로는 그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술 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보면 15절을 통해 그는 율법과 상식을 통해 그들이 술 취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오전 9시이기 때문에 그냥 술 취하면 안 된 것이다, 그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날은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절기에는 첫 희생제물을 드릴 때까지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전 9시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이유, 그것은 유대인의 규례와 상식선에서 그들이 음식을 먹지도 않았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술 취할 수 없는 시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는 이 성령의 역사를 바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함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의 역사가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닌 구약의 선지자 요엘의 예언의 말씀이 응답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좀 길지만 우리가 요엘의 그 선포된 말씀,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인용되어 나타나는 것을 함께 읽었습니다. 특별히 이 요엘의 예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그분의 영이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졌다는 거예요. 몇몇의 사람들에게만 부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 주님의 영이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졌어요. 아들들과 딸들에게도 부어졌고 젊은이에게도 늙은이에게도 그리고 남종과 여종에게도 모두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람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선지자만이 그 예언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죠. 몇 명의 다윗과 같은 왕에게도 그 영이 부어지기는 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점으로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이 응답되었고 이제 모든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베드로의 설교,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지금 먼저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도들이 일어나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며 바로 그 역사가 너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주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고 바로 구원이 선포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특정한 몇 사람에게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 모든 자들에게 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그 성령의 역사는 모든 이들에게 다 부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몇몇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저는 아직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많은 분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어떤 파워나 능력으로 이해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반말로 성령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삼위의 위격 가운데 한 분이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체험한다는 것, 그것은 파워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만남이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바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방언이나 은사처럼 보여지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조용히 인격적인 만남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대표적인 성령의 역사를 크게 첫 번째는 은사를 통해 나타나고 두 번째는 열매를 통해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은사에도요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과 예언, 치유와 같은 사람들의 눈에 두드러지는 부분도 있지만 다스리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와 같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은사들도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오늘 은사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그렇게 섬기는 분들 가운데 부어지는 은사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교회에 많은 사역 중에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러빙핸즈로 그 귀한 사랑의 손으로 이 교회를 따뜻하게 섬기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시고 또 물도 놔주시고 여러분이 앉는 곳들 주보도 청소해 주시고 화장실도 이렇게 돌봐주시는 그분들을 통해 우리는 귀한 섬김을 받습니다. 제가 양재에서 사역할 때 러빙핸즈를 오랫동안 섬기셨던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이것밖에 못해서 이렇게 섬깁니다. 근데 그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저렇게 겸손히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러빙핸즈 팀만 얘기하면 주차팀이 삐질 것 같아서 주차팀도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그 주차 사역, 추운 곳에서 더운 곳에서 많은 영혼들을 섬겨주시는 그 섬김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또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열매는 우리가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감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지는 아름다운 성령의 성품이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루아침에 달라지진 않지만 성령이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점 사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주님에서 달라지는 것, 그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각양 사람들에게 다르게 나타나고 다르게 증거된다고 해서 우리는 성경을 잘못되게 이해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두 가지를 하시지 않으면 됩니다. 첫 번째는 예배 드리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있다면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에게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사, 하나님의 그 선물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은사의 성령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산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았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작은 사역을 감당함을 통해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이 말들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여러분 가운데서 베푸신 능력들과 기사들과 표적들로 여러분에게 증언하신 분입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심을 따라 내주셨고, 여러분은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음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모든 이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준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바로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그 현상이나
역사로만 이해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오순절 성령의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지금 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기도하며 기다릴 때 바로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성령님이 아니었습니까? 즉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역사와 현상이 아니라 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지금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공생애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도 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 관계상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보면 25절부터 31절을 보면 시편 16편에 다윗의 증언을 인용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한 그 구약의 예언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베드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설교의 핵심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2절부터 33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모두가 증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그분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높임 받으신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를 설명한 베드로는 그의 설교를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아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주인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 기적과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역사와 은사에 주목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청년회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제가 능력이 너무나 없어서 그 은사와 능력이 부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 시절까지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것도 부어지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대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면 달라지겠지.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날 저녁 성령이 임하지 않는 것을 경험하고 좌절했어요. 왜 하나님은 저에게 놀라운 은사를 부으시지 않았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럴까요? 제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때 착각하고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보지 못한 채 그냥 은사만을 구하고 은사만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제자들이 그 기도함에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렸습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실 때 그 권능을 받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권능을 받은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부분들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지, 왜 성령의 은사가 나에게 나타나야 되는지 그 목적을 망각한 채 그냥 성령님이 임하시기만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령의 권능과 목적에 주목하지 않는데 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겠어요? 주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분이 우리를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주님이 증거되며 복음이 선포돼야 된다. 그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산 여러분, 베드로의 증언처럼 우리 자신을 위한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구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기 위하여 성령을 구할 때 주님은 권능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37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먼데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말로 확증하며 그들을 권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날 믿는 사람의 숫자가 약 3,000명이나 더 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일어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의 마음은 찔려 사도들에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성령으로 선포된 말씀에 그들은 반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38절에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 성령의 말씀에 반응했던 3,000명의 사람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사건은 성령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설교로 이어졌고 그 설교를 들었던 그 사람들은 그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와 세례와 믿는 자로의 영적인 변화를 이루어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함을 통해 회개하는 영원 구원의 사건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사건은 복음의 사건이 되고 영원 구원의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 모든 민족을 흩으시고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집중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경 강림 사건을 통해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민족에게 눈을 뜨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죄의 고리를 끊으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초대의 공동체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 교제하며 빵을 떼며 서로를 사랑하며 나누어주는 예배 공동체를 이루게 되죠. 그리고 그 예배 공동체를 통해 어떤 일이 부어졌습니까? 날마다 회개하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늘어나게 된 것이에요. 바로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를 이루었으며 그리스도 예수를 담대하게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바로 성령의 역사에 반응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성령의 역사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때때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찔림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 찔림에 반응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찔림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순간에는 따끔하고 찔려서 뭔가를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린 금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에 가장 많은 은혜가 쌓이는 곳이 교회 주차장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주차장 경적 한마디에, 그 한 소리에 다 두고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가지고 가셔야죠. 찔림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뜨거운 찔림은 받지만 삶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10여 년 전 OMC에 오셨던 프랜시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위험한 일, 그것은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왜 이것이 위험한 일일까요? 그것은 다음에 찔림을 받아도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찔림을 주고 그 찔림을 통해 우리는 반응하고 나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찔림은 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반응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 찔림에 나의 삶의 작은 부분들을 드리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한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영원 구원의 담대한 증인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민족에게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해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순절 성령강림의 사건은 그냥 그 현상과 역사가 아니었어요. 그 성령의 역사는 말씀으로 선포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역사였고, 복음이 선포되며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는 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바로 그런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하며, 오늘 선포되는 그 말씀이 베드로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는 주님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 성령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만을 위한 성령, 나만을 위한 그 역사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대로 그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많으신 주님, 주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이시는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민족과 열방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원하며, 주님, 돌아와야 되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따라 거룩한 성도 되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의 은혜들을 이 땅의 영혼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사명대로 지어지는 진정한 주님의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주여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담대한 증인 되게 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